여러분들이 가을에 마음의 정원을 매일매일 또 매 주일마다 갖고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9월 첫 주부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 훈련의 가장 귀하고 또 마지막 단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즉 정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주셨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정원을 매일매일 가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9월 첫 주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가을이 우리 모두가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로 저희가 잘 맞아들이기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렸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는 단계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제가 4단계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저희는 첫 단계를 나눴는데요.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사로 이야기하면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기경이란 농기구를 이용해서 갈아엎는 것이고 땅을 고르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경하지 아니한 땅, 우리가 생땅이라고 부르는데요. 기경하지 않은 땅에는 돌이 많고 또 잡초들이 많이 솟아 있고 흙도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흙이 있고 또 좋지 않은 흙, 나쁜 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이 단계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 자신이 좋은 보람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4가지 일들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땅에는 돌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좀 골라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잘 덮어주어야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에 적합한 또 싹트기에 적합하도록 돌을 좀 골라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가꾸지 않은 땅에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들이 늘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꽃, 우리가 원하는 식물, 우리가 원하는 나무를 잘 길러내려면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잡초는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요, 뽑아내는 것입니다. 즉 뿌리째 제거해야 그 자리에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를 그저 겉으로만, 흙 위로만 우리가 잘라낸다면 그 잡초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금세 쑥 자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만들려면 땅을 좀 평평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땅이 너무 높낮이가 심하면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수 없고 경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땅을 다 골라냈으면 흙 중에서 좋은 흙을 좀 표면에 덮어야 합니다. 나쁜 흙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제거하고 파내고 좋은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농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도구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밭을 갈아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을 인용했는데요. 예레미야 23장은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나의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든 또 요즘에 우리가 강조하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든 마음을 다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라고
둘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 우리가 추석 명절을 함께 할 때는 세 번째 단계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좋은 씨앗을 고르고 좋은 씨앗을 심는 단계입니다. 마음의 밭을 웬만큼 갈라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공터로 놓지 않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소주제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이유는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농사의 법칙을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지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평화의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에 내적인 평화가 있고, 가족 간의 평화하고, 일을 하는 곳에서도 평화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 섬기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평화하려면 평화를 이루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열매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것들이 자라나야 평화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여인과 한 가게 주인의 예를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열매를 원합니다. 지혜로움, 선함, 평화, 근심과 두려움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씨앗을 드리지 씨앗을 판매하지 열매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의 큰 병증인데요. 믿음으로 잘 가꾸지 아니하고 열매만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열매입니다. 씨앗을 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시간의 재단을 드려야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쉽게 맺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밭이 필요하고,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는 농부의 정성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고, 빗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을 함께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전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평배해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를 하찮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찮아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쉬운 신앙이 됩니다. 좋지 않은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씨앗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곳이고, 좋은 씨앗을 심은 다음에 잘 자라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대하고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야 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돕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씨앗을 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씨앗을 받아서 이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좋은 씨앗들을 받는 것이고, 받은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이고, 심은 다음에는 풍성히 거하도록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은 마음의 정원에 실제로 심은 씨앗을 잘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실제로 연습하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은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고 잘 기르는 것이라면, 씨앗을 심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인용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온유함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씨앗을 기르고 온유함으로 열매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유능함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전체의 틀로 저처럼 교회 책임을 맡은 담임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유능한 사람은 늘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은 내게 넘치는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는 곳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무릎 꿇어 순복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기의 유능함을 늘 드러내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기고 칭찬받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학교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헌신된 마음이 있든 온유함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모세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민수기는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의 말미에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4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이나 영적 훈련 학교를 할 때 제가 1주간 혹은 2주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묵상의 훈련을 할 때 강조하는 4가지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저술한 책에서 저희가 뽑아서 쓰는 것인데요.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받을 때 좋은 씨앗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으로 받으면 그것은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으로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는 자세를 제가 3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할 것,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할 것. 이때 씨앗이 깊이 심겨집니다. 땅속에 깊이 심겨져야 싹이 터도 죽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는 데는 일정한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얕은 곳에 심겨지면 쉽게 싹이 트는 것 같지만 쉬 말라 죽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 싹 트고 자라도록 내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는 데는 정해진 시간, 즉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급함은 신앙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신앙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조급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뭔가를 생각하고 배우고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마음 가운데 아주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씨앗을 심은 농부는, 씨앗을 심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이제 점점 줄기를 뻗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주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단어를 핵심 단어로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인용한 하워드 러트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공군의 조종사였는데요. 이분은 교회에서 자라났고 교회를 다니는 가정을 이루었고 교회 안에 있는, 말하자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군 조종사로 있을 때는 너무 바쁘고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중요한 일에 대해서 드릴 수 없었어요.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서 하트브레이크 수용소라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힌 다음에 이분이 자기의 마음의 정원을 다시 돌아보죠.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죠. 그는 그렇게 씁니다.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나는 열심히 놀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일하러 갔다. 교회 갈 시간이 없었다. 아내가 계속 교회 가자고 그랬지만 그 권유를 듣지도 않았고 아내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낼 수 없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죠. 이젠 죽음의 장면, 죽음의 소리, 죽음의 냄새가 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내 육신의 굶주림보다는 영혼의 굶주림이 더 나한테 절박한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용소 안에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나에게 성경을 지도해 줄 그리스도인 선배, 교회학교 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쓰죠. 과거에 있어서 나는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의 영적인 일종의 여정에 대해서 그는 글을 씁니다. 다행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을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붙잡고 또 그를 가르쳤던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의 설교나 영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둬서 그는 홀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정원이 밭이 다듬어지고 좋은 씨앗을 심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심겨진 씨앗이 잘 자라나고 정성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어떤 것인가요? 매일매일 정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평생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제게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일종의 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소요소에 서 있어야
제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정해진 일을 제가 돌아보지 않아도, 체크하지 않아도, 보상하지 않아도, 불러서 혼내지 않아도 오랜 동안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저처럼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리더십의 딜레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창고의 열쇠를 맡길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부에 좀 밖에서 알면 안 되는 그러한 정해진 일종의 비밀처럼 정해져 있는 기밀들을 취급할 열쇠를 맡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돌아보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하고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나가면 청소를 하고 문을 닫고 경비를 걸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 faith는 영어로 faithful이라는 단어에 파생됩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함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누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누가 매일 잘했다고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아도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봄에 잡초가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을 때 잡초를 뽑아야 한다. 잡초를 뽑는 수고를 아끼면 안 된다. 잡초를 그냥 두면 우거져서 아름다운 정원을 삼키고 말 것이다.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돌보는 일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씨 뿌리지 않아도, 우리가 눈물 흘려 가꾸지 않아도 막 자라나는 잡초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전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저희 4층에, 새로 지은 우리 건물 4층에 하늘창 옆에 그 조그만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잡초를 뽑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뽑기 싫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성묘 다녀오셨죠? 저희도 가족묘가 있습니다. 3단으로 된 크게 만드신 가족묘가 있어서 벌초하는데 한나절이 걸립니다. 9월 중순이나 하순에 있는 추석을 위해 벌초를 하기 위해서 8월 말에 가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거진 숲입니다. 자라나서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깎아줘야 여름에 비를 맞고도 잡초가 덜 자랍니다. 몇 번의 전지작업이 없이 한 번에 하면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일하는 사람 리더십에 필요한 요소 중에 지속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날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것이냐? 인생이 어려움을 가장 주는 것이 어디냐?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라고 생각합니다.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농부, 유능한 정원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자질은 농사 짓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많은 사람이 별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 시간을 들이고 적게 노력해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제 교회 특별히 담임하는 마지막 최종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교회에 매일 나오고 싶은 건 아닙니다. 교회에 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크게 공격하는 일도 있고 제 몸에 큰 상처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 제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새벽이 되면
어디에 가 있든지 뭘 하든지 새벽 4시나 4시 반 사이에 반드시 깹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휴지가 있으면 줍고 거미줄을 치우고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고 그날 지시해서 고쳐놓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갈 것입니다.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농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논으로 괭이를 들고 뛰어나가야 합니다. 비가 오면 누구나 움직이기 싫습니다. 논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가서 논에 물꼬를 터놓지 아니하면 벼가 물에 잠깁니다. 벼가 물에 잠겨서 하루가 지나면 썩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이 비가 조금 와도 벼의 윗단이 알곡이 있는 곳이 물에 잠깁니다. 그럼 농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가을 장마가 계속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4주쯤 계속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에 작황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 아주 가을 햇볕에 마지막 알곡이 익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의 밀도가 아주 나빠집니다. 100%의 탄탄함으로 알곡이 익어가지 아니하고 60-70% 부실한 나달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올 때도 햇빛이 쨍쨍할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할 때도 하기 싫을 때도 마땅히 맡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와 저는 목표 얘기하는데요. 목표점, 결승점과 전략과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일관되게 해야 그래야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효율적인 국가, 가정, 개인의 인생, 어떤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으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서 있으신 하나님,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의 메시지가 바로 질서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질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일관성입니다. 그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야. 일관성이 있어.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 오늘은 이렇게 이게 좋네 얘기하고 내려오면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리더하고 일하면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자기가 사인합니다. 그래 오른쪽으로 가. 내일 와서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너 왼쪽으로 가야지. 이런 사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리더하고 일할 때 제일 좋은 점은 그만두는 겁니다. 지금 그만두십시오. 1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런 리더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 살아가는 법입니다. 계속해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도전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젊은 시절에 28에 남편을 이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일제 강점시대 지나시고 가난의 시대를 지나고 전쟁을 겪고 전쟁 때 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살아오셨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시고 오래 살아오셔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할머니 묘소 앞에서 이분이 제게 남긴 일종의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번 추석 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남기는 것은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늘 하시는 일이 이불을 붙잡아서 이불을 벗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어린 시절은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평안하게 오후까지 주무십니다. 그 방학을 지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불을 한번 벗겨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고 큰아이가 벌써 이제 20대 후반이 됐지만 이불을 벗긴 적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관계를 해칠까 봐 마음으로는 별걸 다 하지만 이불을 벗기고 물을 갖다 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살면서 제가 저를 지탱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제가 할 일을 하는 것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아껴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에 배야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24장은 저희 할머님이 가정예배를 저를 데리고 유학 나오셔서 밥 해주시면서 할 때 매일 가정예배 드리실 때 자주 인용하시던 구절입니다.
잠언 24장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밭 전체에 퍼졌고 지면은 거친 풀 잡초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이 되었고 보고 교훈을 얻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은 강도같이 오고 내 공핍은 군사처럼 너를 침략하리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말이 싫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10구절이 있는데 12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세를 회복시키는, 아니 몸에 익히게 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저는 열매 맺을 때까지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가장 요구되는 자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좋은 씨앗을 심고 자라나고 가꾸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어린 생명을 키울 때도 부모가 오래 기다려줘야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카프카가 있죠. 변신을 쓴 소설가인데 카프카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개 있는데 다른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것, 나오는 거다. 어떤 죄가 크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병증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조기 교육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이들 교육에 조급하면 아이의 인생을 망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그 사업 비즈니스 분야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서 꽃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못 기다리면 사업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내 속도가 있고 내 상황이 있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있고 내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을 모르고 조급하게 나가면 또 망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꾼다는 것, 무언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좋은 일종의 교훈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길이 참아서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형제 여러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한 굉장히 명문장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텐데 이 과제를 한 주 동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면서 마음의 정원을 가꿀 때 오는 아주 미묘한 변화, 세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함께하면 이 부분을 더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지 못하시면 카드에 쓰시거나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읽고 묵상하고 제가 지금 과제를 드린 것처럼 정원을 가꿔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마음의 밭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이것이 마음의 밭을 평탄하게 합니다. 돌을 뽑아냅니다.
잡초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목사님의 도전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의 밭을 고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거친 돌뿌리가 약해질 것입니다. 큰 바위가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서 일어납니다. 욕심과 탐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마음은 성과 같아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염려를 뽑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잡초가 뽑혀져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로는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염려를 포기합니다. 염려를 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실 때 아주 잡초가 잘라지든지 뽑아내든지 한두 개라도 뽑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쉽게 뽑아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잡은 잡초를 잘 뽑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오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큰 바위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겨주시는 단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관점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짐이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짐을 질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능히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담당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짐이 빠른 시간 내에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는 짐이 아직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끝나시면 넷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좀 누려보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설교 영상이 바로 올라가니까 여러 번 제가 설명하는 걸 좀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매뉴얼 좀 만드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정원은 나 스스로 갖고 가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농기구를 들고 마음을 가꾸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먼저 한 주간 해보시고 그 다음 주는 저희가 다음번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좋은 씨앗을 심은 다음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의 정원은 날마다 계속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꾸십시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씩 자라나실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얼굴이 바뀝니다. 마음의 정원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언어, 말투가 바뀝니다. 마음의 정원이 바뀌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변화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